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먼저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이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또 결단하여서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하늘경주교회 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이가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오랜 병으로 고통하는 자녀가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터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제사. 이 히브리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들 때 그냥 단편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히브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썼느냐? 사도 바울이 저자이네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사도 바울의 신학에 다 들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교했을까? 왜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하늘의 제사장,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을 왜 비교했을까?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8장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이 돌비에 새겨졌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 이제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죠. 전에는 눈에 나타나는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다가 심어준 거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자, 1세기 주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1세기의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 크리스찬 말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지나간 율법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해. 율법 안에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안녕과 부요를 누렸다고,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제사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지주의가 끼어들고 율법주의가 끼어들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희석화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들이 복음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야, 뭐, 성전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니네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 우리 대제사장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지금 제물도 안 보이죠. 성전도 안 보여. 제물도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 축복이 이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교회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잘 믿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전까지는 제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절에까지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까지는 성전이 없었죠. 없었잖아요. 어디 가서 제사 지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다 처음에 텐트를 쳤어요? 길갈이죠. 길갈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길갈에 성막이 있었어요. 길갈에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기 한 450년, 솔로몬 시대까지 500년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을 주고 제사라는 제도를 주고 대제사장을 허락하신 것은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주를 몰아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나랑 언약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계속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은 방을 빼야 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 가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다가 이제 볶음국식을 먹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의 좋은 것을 차지하고 또 누리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드려지는 제사는 엄청 전심으로 드렸을 거예요. 예, 전심으로.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 7년 정복전쟁을 끝내고 난 25년 뒤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나타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양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와, 잘 살아. 정말 부자들이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데 딱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이 믿는 신은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알 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사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전은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그 이방 신전들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화려하기가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화려한 교회 좋아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내용이야 어찌 됐든 제가 어제 그 보험하시는 분이 뭘 막 설명한다고 굳이 찾아오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오겠다고 해서 오시라 했어. 오시라 했더니 이분이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에서 막 너무 압박을 심하게 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쯤 되는 교회가 참 좋겠다고. 300명 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교회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50명이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몇 명 믿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 교회 메시지가 어떤지 가서 들어보시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교회 크기나 숫자나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은 아직 천막이야.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이방 신전은 막 으리번쩍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퍼포먼스죠. 막
찬양하는 것도 막 어마어마하고 요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죄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 알을 때 그거 배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나와서 드렸을 때, 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죠. 이리저리 살펴서. 왜냐하면 얘가 내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 가져와서 안수를 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제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가져다가 각을 떠요. 자, 죽이는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똥을 다 치우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예. 나의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긁어내고, 지금 제가 대신 죽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죽는 거야. 죽기는 제가 대신 죽는데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내 더러운 요만한 것까지 죄의 뿌리까지 싹 씻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다음에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잘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나는 네가 가져온 재물 먹기 싫어. 난 네가 드리는 그 기름 난 싫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하지. 너의 전심을 원하지. 이런 행위를 싫다. 믿음 없는 행위, 마음 없는 행위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 예배하러 왔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절름발이 드리고, 싸니까, 싸잖아, 절름발이는. 눈먼 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짐승은 눈 멀고 절름발이는 절대 안 받아, 제사장이. 근데 나중에 보면 제사장이 그 동물 농장을 해. 자기들이 키워. 그래서 눈먼 것을 팔면서 그냥 용납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들이요? 눈먼 거, 흠이 있는 거, 그런 걸 드려요. 자, 그러면 흠 없는 거 드려야 하는데, 자,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버는 돈들이, 물질들이 눈먼 거, 절름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아멘. 그거 내가 아무리 100번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아멘.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사라지니까, 자, 예배가 성공하면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제. 예.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진노가 거두어지잖아요.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이 시작되지 않아요. 이제 자꾸 가시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사기 내내 어제도 우리 드보라 이야기했죠. 그렇죠? 드보라 때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세라를 통해서 900대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스림을 받잖아요. 왜요? 왜 받아요?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가시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스려 주는데, 이방신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성막은 있었어도,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또 한때 잠깐 다윗 때 결국 여러분 그 언약궤와 성막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오면 무조건 이길 줄만 알았죠. 그러나 이미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는 벌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제물을 손댄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때 여러분 그 성막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성막이. 성막이. 그래서 그 성막을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기브온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기브온 산당에 가죠.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왕궁에 있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가 이미 예배의 기능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말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놓아두고요. 유다 말기에 보면 완전히 성전의 기능이 죽고 성전의 모든 방들마다 이방 신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보지 마시고 요 위에 봐볼게요. 8장 9절. 자,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안 지켰다 이 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 중심에는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언약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바알이 들어왔고 세상 것이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나요? 내 안에 중심을 갖고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입니까? 다른 것이 섞여 있나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전심으로 했어요.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축복도 좀 받고 돈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전심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벌써 병든 거예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죠. 돌보지 아니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넘겼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예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고 인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시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요. 8장 9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지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의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알은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풍요, 음란, 쾌락 이런 것들이에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목사님 나는 바알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또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찍어내야 되는 거죠.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찍어내세요. 왜 내게 축복이 오지 않는지, 왜 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지 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믿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거 봐보세요. 전부 믿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싫다 하셨어요. 짐승의 기름도 싫다, 역겹다 하셨어요.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였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늘 이쪽에 기웃거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나에 있는 모든 죄악을 뿌리째 뽑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면,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어떤데요? 내 의는 어떤데? 내 고집은 어떤데? 안 죽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십시오. 죽으라니까. 근데 오늘 가서 칼 한 자루 사가지고 죽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쓸모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죄악이 완전히 뽑아지는 예배, 씻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는 마당 뜰만 밟는다 그랬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성도들은.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성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안 죽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죄가 뽑아지질 않는 거예요. 안 죽고 자꾸 내 의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온전한 제사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맞죠?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온전히 죄악을 뿌리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그 짐승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싹 끄집어내서 각을 뜨고 손발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내 육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를 드렸을 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나를 받으시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아멘. 여러분 죽음의 제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어. 내 대신 흘리셨어. 근데 나는 마음을 갖고 가면 돼. 난 내 전심을 가지고 가면 돼.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피를 뿌려. 언약궤에다가 여기 속죄소 위에 뿌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약궤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겼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 언약이 새겨졌잖아요. 7절 8절 8장 7절 8절 수도 없이 했네 이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렀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십자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제사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안에 피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아멘.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없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할 때 그것을 받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예배를 딱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면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저주가 있었다면 저주가 거두어지고 엉겅퀴가 있었다면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이 거두어지고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들이 거두어지고 아멘. 가시들이 있었다면 가시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축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살지 마세요. 내 살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리석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날 우리 예배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해졌다. 마음은 자꾸 다른 것에 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들은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달하게
이야기들만, 문제 없어, 걱정 없어, 계속 축복 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만 따랐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물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로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죽음의 제사라고 정한 거예요. 죽어야 한다. 그래야 받으신다. 우리 예배,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고 빼내어서 완전히 불에 태워. 여러분, 번제가 불에 태우죠? 완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우리 죄가 만약에 우리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죄는 뿌리째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라져야 돼. 이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안에서 내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무엇이 어떻고 저렇고 내 생각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은 끌려가시면서까지 입을 다무셨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승리의 제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 뒤에 그냥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리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죽었구나 하시고 손을 터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살립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리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부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구멍 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고 죽음의 제사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다시 살리심의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갈 때, 온전한 예배,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생각지도 못한 가시들이 사라져. 장애물들이 치워져. 생각지도 못했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배는 죄를 뿌리채 뽑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가 여러분 십자가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아멘. 여기 타락하면 안 돼요. 여기 타락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새 언약으로, 십자가 제사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래서 부활하고 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9장 1절에서 우리 금방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이죠. 성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우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성소를 딱 들어가면 우측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떡이죠. 그 6개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떡이 되려면 어떡하죠?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다 있어요. 성소 안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죠. 실제 여러분, 성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지는 건 성막이지만 실제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맞죠? 아니요, 실제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길 원하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빠져. 그래서 안식일마다 드려졌어.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다시 나올 때 완전히 빠져서 펄펄 살아서 오지 말고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떡이 되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등잔대가 있어요, 왼쪽. 자, 여러분,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면 되는데, 자, 이 안에는 제사장들이 하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진설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내의 일을 감당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는 건 떡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등불을 끄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불을 끄면 안 되었어. 그리고 이 불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죠? 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으로, 최상의 기름으로 올려서 불을 피웠습니다. 불 관리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불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불 관리 잘합시다. 시작. 또 이런 말 하니까 집에 가서 또 가스 관리 잘한다고 하지 말고, 불 관리, 마음의 불, 성령의 불. 자,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향로의 재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교했어. 소감향, 소갑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전부 조개 껍질이나 나무 진액이지요.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나무 진액으로 드려지는 게 금향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내 기도, 그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말이야. 기도할 때. 그죠? 간절하게. 그죠?
와서 내 진액을,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 내 진액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 이 뜻을 하나로 이야기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두 번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하나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잡았던 짐승의 피를 거기다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 성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빠들여서 그 진액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냐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그거 없이 여러분 피만 덜렁 들어가고 그 예배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멘. 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1절에서 읽고 마칠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성소야. 우리 안엔 지성소야. 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야 돼. 여기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자, 다시 이제 3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은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자, 여러분 그때 언약의 돌판들이 있죠.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야, 그때는 아직 안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9절부터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양심을 완전히 살릴 수가 없어, 이 율법의 제사로는. 아멘 하세요. 완전히 못 살아나요. 자,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밖에. 언제 무슨 개혁? 십자가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잠시. 자,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대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 자, 9장 24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자,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 하늘 성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석이 막 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뭐 지하 세계를 갔다 오셨다, 거기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한번 띄워보시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께 완전히 한 번의 제사로 죄를 뿌리 뽑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야.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27절 한번 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으시죠? 자, 9장 13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기게 하지 못하겠나.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어.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죠. 그렇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저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분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첫 언약 때가 언제예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담 때 우리의 죄를 속량, 해방시키려고, 사하시려고, 사하시려고 죽으사.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으셨어.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업 받아야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상속자야. 16절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그렇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유언이 효력이 안 돼. 유언은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효력 발생하죠. 그 다음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도 죽어.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뿌리째 뽑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죄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띄워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6, 17. 자, 읽어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나가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을 때,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며, 아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사를 전심으로 드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내 삶에도 죽음을 적용해야 돼. 여기서는 죽었는데 밖에 나가서 살면 안 되잖아. 거기 가서 죽으세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죽은 자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사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런 진실한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 뜰만 밟지 마시고, 진짜 내가 네 제사를 받았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뿌리째 다 뽑혀나가고 주의 볼로 씻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내일이 말일이에요. 모레가 월삭이고, 여러분 9월 8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9월에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